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목회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환난 가운데에 시련을 겪는 것을 볼 때 참 목사로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돼요.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을 볼 때마다 아니 왜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환난을 겪게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요,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하는 것 하나는요 분명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늘 언제나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으로 예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의 시간, 힘이 들지만 그런 흑암의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요 뭘 숨겨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화를 숨겨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고난과 흑암의 시간을 살 수 있지만 저는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놓은 보화를 캐내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숨겨놓으신 그 보화를 캐내는 심정으로 여러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전 7세기의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흑암 중에 보화를 캐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당시의 상황은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AD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세계 근동을
누가 패권을 차지했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 제국이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제치고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해서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다음 차례는 유다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문을 들은 유다의 백성들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아니,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다 이제 무너뜨리고 유다로 침공해 온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 망했다. 아, 이제 우리 망했구나.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구나.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이제는 다 망하고 다 죽게 생겼구나. 두려움에 휩싸이고 걱정과 근심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요, 자신의 심정과 그 상황들을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한마디로 지금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냐면요, 창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요 부르르 부르르 떨리는 그런 마음과 심정이라는 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답답한 상황에 직면해서 하박국이요, 내 창자가 떨리는구나, 내 입술이 떨리는구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갑자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짧은 구절 속에요, 없다,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안을 봐도 없고 밖을 봐도 없다라는 고백이요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어디를 봐도 없는 것 투성이에요. 어디를 봐도 궁핍하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결핍된 민족, 결핍된 삶만 그의 눈앞에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이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없는 것 투성이고 안 되는 것 투성이고 암담한 현실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겁다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늘 뭘 듣냐면요,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때에는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래, 그래도 고난 중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권면하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었어요. 저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나의 어려움과 환난이 되었을 때에도 역시 여러분, 아 고난 중에도 내가 기뻐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삶이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가 쉽게 나오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일은 안 되고 앞은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박국도 그랬어요. 하박국도 그런 상황과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하박국은 어떤 멘탈을 갖고 있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라고 하박국이 고백을 해요. 대만은 에돔 땅의 한 지역이고, 바란산은 여러분 시내산에 있던 바란 광야, 거기에 있던 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은 심판의 장소를 상징하고 바란산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심판의 장소든 거룩의 장소든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또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온다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요,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야. 내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약속대로 해주셨어요. 하박국은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그 현실 속에서 지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옛날 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신 것처럼,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지금 이 백성, 이 민족이 당하는 상황이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는요,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족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마음, 저는요,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요,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지만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잘못된 상황 가운데 내가 잘못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궁핍이라는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상황에
우리가 잘못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뭐라고요? 뭘 배웠다고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이고 바울의 귀한 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기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자족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부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자족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도 부족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의 외침 속에서, 그 궁핍과 암담함 속에서도 그는요 어떻게 해요? 자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은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바울이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을 배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배운 것은 뭘 배웠느냐? 바로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족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비천이든 풍부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자기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을요 자족을 배우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응으로 망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요 늘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 2가지를 누가 병행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요 곤고한 날도 주시지만 어떤 때는요 또 형통한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병행합니다. 공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이번에는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 또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태도를 만들어 준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난날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요 힘든 시간 많았죠. 하지만 또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날까지 온 거 아닙니까? 굽이굽이 참 어려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날들도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과 같이요, 내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원로 권사님이나 뭐 이렇게 장로님, 뭐 여성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돌아온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뭐냐면 이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신방하면요 들려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 저 젊었을 때요 괜찮았어요. 저 젊었을 때요 꽤 예뻤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도 예뻐요. 지금도 예쁘십니다. 항상 먼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옛날에 괜찮았어요. 저 옛날에 예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목사님, 저 참 고생스러운 삶이 많았어요.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삶이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삶, 고생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항상,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고생이 참 많았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결론은 항상 감사요, 은혜로 결론을 맺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딱 세 가지입니다. 저 옛날에 괜찮았어요. 예뻤어요. 두 번째는 저 고생 많이 했어요. 세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저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을 보면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고통스럽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던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서럽고 외롭던 시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지금까지 여기 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은요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분명 다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박국은요 지금 현실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삶의 조건은 분명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누가 나를 이날까지 살게 하시고 누가 이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김현승 시인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아는 마음이다.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감사하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넉넉해지면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조금만 부유해지면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땅만 보며 살아가고요, 더 이상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 섬기고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안할 때에도, 고통을 당할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나의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박국이 드린 이 감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드린 감사입니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 주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 주인이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 미래의 영광 때문에 감사.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감사.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은요,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전부를 다 받았노라,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아직하라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이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과 같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또 남은 젊은 날도, 남은 노년의 시간도 여러분 이렇게 오로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만큼 소유했는지, 내 기도가 얼만큼 응답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세고 카운트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없고 없을지라도 온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아직하라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